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바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날 많이 못 나오셨는가 보네. 오늘은 우리가 기도의 두 번째 시간을, 기도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그렇죠.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5분만 숨을 안 쉬어도 사람은 다 죽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체험이 없으면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도는 답시다. 기도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요 호흡이다 그 말. 그럼 기도는 어떤 사람들이 해나가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지으신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글쎄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 못 받으려고 나와요? 복 받으려고 나와요. 어떤 사람들 얘기를 통해서 나는 교회를 나갔더니 이런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나는 교회를 나갔더니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나는 교회를 나갔더니 이런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은 교회를 나와서 들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게 되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말씀이 과연 성경에 있는 것인가? 그 말씀이 정말 있는 것인가를 들어보고 그 말씀을 확증하려고 성경을 들여다볼 때 성경을 보는 범위가 넓어지고 성경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이같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읽다 보게 되면 아멘, 자기도 모르게 아멘, 그러셨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이런 것을 우리가 믿고 고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기도는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들으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지으실 때 복을 주시려고 지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싶어서 복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복을 받아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자랑하게 만드시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서 물질보다 명예보다 땅에 있는 어떤 자원보다 제일 귀한 것은 특권이 많이 있는 것인데,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 중에 특권은 기도하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받은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시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본 것이지만은 정말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는 은혜롭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웃들이 볼 수 있도록 살고 싶은 소원이 있을 때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분들 오늘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시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시대가 이와 같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나는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라. 주님이 오실 때를 바라보며 소망에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날 위하여 오신 이가 다시 오실 때 그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구약은 누구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신약은 누구를 기다리면서 날 위하여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일을 행하시고 다시 있을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약속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맨 처음에 그 아들에 관해 약속하신 얘기는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5절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성경의 모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가 들어있는 책이 성경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겠다고요? 그 여인의 후손 예수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약속을 믿었어요. 여인의 후손이 드디어 마태복음 1장에서 오셨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하나님이 그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하시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하게 하는 것은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를 율법이 안 된 자를 구속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언제 약속하신 것을 성경적으로는 창세기 3장 15절 약속하신 여인을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그 말. 이때부터 모든 인류는 죄악 중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마귀의 종을 세상에 속하 있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아버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는 성경의 모짜리라고 그랬죠. 창세기 18장, 창세기 22장부터 시작하게 되는 18장에는 너의 씨로 인하여 선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성경의 4명의 주인공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야, 요셉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너의 씨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생각할 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가 이삭인 줄 알았는데 그날 성령이 감동하실 때 내 몸에서 날짜가 아니라 분명히 날짜는 날짜인데 하나님이 그 많은 자손들 가운데서 곧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것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도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 여기는 우선 곧 예수라고 하시는 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약속을 믿고 내가 말한 그 명령과 계명을 법도를 잘 지켰으므로 내가 너와 함께하자. 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내게도 그대로 복을 주리니 이삭이 내 씨로 말미암아 나타난 자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또 누구에게? 이삭의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이 있는데 그 이삭이 아니라 이삭에도 또한 너의 씨로 말미암아 곧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말 이삭이 그 육신의 씨가 자녀가 아닌 것이죠. 자, 이삭이 다시 이제 야곱을 낳습니다. 그럼 이삭이 하나님 너의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그랬으니까 이삭이 난 야곱이나 에섭 중에서 그 씨들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가져올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다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또 너의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은 너의 씨라고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너희 씨로 말미암아 말하면 야곱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지나서 창세기 49장면 유다에게서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12아들 가운데서 11자를 제껴놓고 유다의 씨, 그 씨로 말미암아 신뢰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신뢰가 오실 때까지 유다 지파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신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그가 오실 통로를, 길을 예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일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창세기에서 시작할 때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누구에 관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신 책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2장하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건이 나오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받으라 라고 말씀했을 때 양의 피를 바르고 쓴나물을 먹고 양고기를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런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6월절 어린 양이 곧 누구를 가리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고 말씀하고, 우리는 그 밖에 성경에서 수많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처녀의 몸속에서 탄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짜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구약 성경의 맨 끝은 누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똑같이 예수에 대하여 말씀. 여러분이 말라기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늘에서 놀라운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가끔 여기다 안 띄우려고 예를 쓰는데 다음 주부터는 시간을 전락하기 위해서 한번 띄워보겠어요. 성경 구절을. 자, 말라기 5장 2절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누구를 보내리라? 예수를 보내리라. 그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에게 예수를 보내리라. 말라기서 5장 2절, 4장 2절에 그래서 성경을 안 읽은 분들은 말라기가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 헷갈리는 분도 있죠.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리라. 누구를 가리키는 거요? 예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혜가 있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되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사랑으로 대상을 지은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낼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과 지혜와 그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여호와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땅에 있는 잡신들과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우편 보좌에 살아 계실 것을 말씀하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고 우편 보좌에 살아계신 예수를 나의 왕으로 주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살아나며 생명을 얻고 또 고침받고 간절하게 눌림을 받는 어두움 가운데 빛 가운데 나오는 역사가 이미 일어난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태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 다음에 다시 말라기서 4장 5절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영역에 있으니까 시작. 자, 누구를 보낸다고 약속했어요? 엘리야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태복음을 보시게 되면 이 엘리야가 누구를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 오실 예수. 엘리야를 기다렸는데 네가 기다리는 그 엘리야가 바로 나로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그 모든 창조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오직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또 말씀하십니다. 또 아버지 뜻을 전하십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십니다. 다른 이방 나라,
아브라함의 가기가 있는 다른 나라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지 않고 그분의 뜻을 알리시지도 않았어요. 나타나서 어떤 이적을 행하시거나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직 아브라함의 그 한 족속을 통해서 모든 인류들에게 누가 오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 아들을 보내신다는 약속을 성경은 줄기차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서 구약성을 생각하시면서 누가 살아계신다는 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누구를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사람에게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그 거룩한 영광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이 세상 나라를 창조하셔서 잠깐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누구를 위하여 창조하셨을까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그러면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안에 모든 삼라만상을 지으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것은 바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육신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채워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걸어다니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먹고 살아가면서 또 숨을 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은 그럼 누구를 위하여 창조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에 관해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형상과 모양대로 저들에게 복을 주려고 지었는데 바로 너희는 바로 이와 같이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영원전에서 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 아들 예수 안에서 나타나게 하시려고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니 사람은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땅을 다스리고 또 장차오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그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니 오직 하나님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창조인 것을 믿느냐? 내가 너를 지으신 것을 믿느냐? 너에게 무엇을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장차오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인 그의 나라에서 흙으로 징후를 받는 죄 아래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를 너희를 그 영광의 나라에 살게 하시려고 아버지가 세우신 그 일을 이루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를 보내시기 전에 그 아버지 뜻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창세기도 답시다. 여인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 야곱의 씨. 여인의 후손 말라기서에는 바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믿고 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믿고? 그 아들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믿고 그 말씀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지만 그가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가 오실 때까지 아직 오시지 않아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땅에서 감당치 못한 일을 당할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아들 오실 때까지 그 안에 얼마나 마귀가 얼마나 쌍해서 유혹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너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곤고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것과 내가 아들을 보내라고 약속하신 내 약속을 반드시 내가 기도하여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작한 약속이 네 안에서 확실하게 믿어질 것이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성경의 모든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사건을 통해서 왕들과 선지자들과 그 백성들 행하신 그 하나님이 기도할 때 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려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실히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약속하신 그 약이 성경에는 언약이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이 약속을 믿고 나가는 사람의 성경은 짧은 역사 속에서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잘 아시죠? 그 출애굽이라는 역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1장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때를 지났습니다. 이삭 때를 지났습니다. 야곱 때를 지났습니다. 그 야곱의 70명의 식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그 여가 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을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모세에게 비춰주시는데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됐을 때 모세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른 것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수를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 예수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가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상을 받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 모세는 누가 오실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약에서 예수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에게 주신 상과 오신 후에 그 예수를 믿고 목숨을 버리며 재물을 버리며 이와 같이 모든 영광을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상을 세상 끝날에 주시는 이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에 관한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모세가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약속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그 시대에 오시지 않으니까 기다리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출애굽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확실하게 해주시려고 내가 바로 전능자요 하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큰 약속, 온 약속 하나님 모세가 예수를 기다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모세를 들어주신 얘기를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지만은 다윗이라는 왕을 알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했을까요? 그냥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40년이라는 왕을 다스리면서 그 왕이 있는 동안에 그냥 어려우니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왕이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는 창세기에서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라고 약속한 그 말씀을 믿어가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이와 같이 세워주신 거예요. 다윗도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만 가지 이것을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다윗은 시편 기사의 75권을 시편의 절반 내용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쓴 기도인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다 모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과 그 기도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여주신 일과 함께 하신 복을 주신 얘기로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진 책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어떤 기도이 가장 기도한 내용입니다. 아버지, 내 왕위를 빼앗아간 것도 좋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서 지옥을 당해서 지금 쫓겨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왕위도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감동하신 그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감화 감동과 내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여인이 우선이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확실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뺏어가지 마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도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은 기도한 사람이나 1000번제라는 말을 아시죠? 저희 교회는 없지만은 큰 교회 가게 되면 거의 봉투가 1000번제 봉투가 있습니다. 작정하신 분들은 해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성경에 1000번 나누어서 기도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한꺼번에 1000개의 번제를 드렸든지 간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것은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할 때 부귀나 명예나 이런 것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백성들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섬기는 사람들이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그 놀라운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솔로몬은 우리가 말하는 창세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오실 것을 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이 약속을 믿고 경외하면서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약속하면서 살아계시고 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주관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솔로몬이었어요. 이 신앙이 바로 누구까지? 말라기까지. 드디어는 지금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요한까지. 세례요한도 누구를 기다리세요? 날마다 세례를 주시면서 오실 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에는 바로 누가 오신 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을 통해서 보내셔가신 이미 그가 14대를 걸쳐서 4번에 걸쳐서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가 오는 조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1장인 것이. 하나님 신실하세요? 신실하지 않으세요?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오면 뭘 받는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세례요한이 그 헤롯의 그 부인을 죽임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옥중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옥중에 갇혀 있는 세례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어마어마한 이적을 행하신 걸 보고 세례요한이 그토록 기다리는 이가 정말 그분이신가? 하나님이 아담 때로부터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정말 오셨는가? 정말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 성령 오실 때 그를 증거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신가?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합시다. 오실 리가 당신이. 그때까지 누구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담 때로부터 예수. 그 오시면 뭘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오실 리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장을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이 오실 때가 임박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저같이 제사장으로서 그걸 섬기고 전에 가서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성경의 수많은 왕들과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자고 약속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기 안에 지워지니까 오실 때가 임박한 것을 알고 성전에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 우리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고 너희는 죄 가운데서 여전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이 오실 것이라고 그가 오시면 너에게 천복, 그 영생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죄에서 벗어나 죄를 이기며 다스리며 마귀를 이기며 생을 다스리는 권세를 저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자가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너희는 내가 그 일을 행하라고 오신 줄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마귀 아래서 여전히 죄값으로 마지막 날은 지옥에 갈지 못할 운명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나중에 24장 27절과 누가복음 24장 40절 4절에 보면 구약 성경이 그 아담 때로부터 그 많은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왕국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남왕국에는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왕국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20명의 왕과 19명의 왕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이상을 지나가면서 살아가면서 누가 오실 것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모세의 오경이 누구에 관하여 기록됐다고요? 예수에 관하여. 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이 오실 때 기다려 있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소망이 없어지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시작. 크게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아멘. 자,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글과, 모세의 글은 뭐예요? 모세 오경과, 그 말이죠. 상출 내민신 여사르사사 열흘 영역에 너희 없이면 전하에 에다 호여와, 그 악수말. 이 구약성경에 있는 39권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선지자 글이 15권의 글이 있습니다. 시편에 관한 글이, 시편 150편이, 모든 성경이 말라기까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사람들에게, 죄 아래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악의 종이 되는 사람들에게, 흑암의 권세상에서 천국 도상을 지으신 이가, 사람을 지으신 이에게 이런 복을 주시려고 지으신 이가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눌려서 사람이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땅에서 사는 동안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 그 예수 안에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성을 읽으면서, 거의 지난달에 구약성 읽기를 시작하셨습니까? 성경 읽으면서 이 아버지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관하여 내가 아버지께 그러한 글들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그리고 그 말이요, 하나님이 아들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아버지 뜻을 전하리라. 아버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 제사들이 양과 염소와 비둘기가 제물로 드렸던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십자가에 필려 죽으심으로 그 모형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 말씀이 다 이루어지신 것이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사건이 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져서 이제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천복, 영생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벗어나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교회행전이라고 그러죠. 22장, 24장, 26장에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지금까지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다리는 사람들 속에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보내신 그이가 예수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솔로몬도 기도했습니다. 왕도 기도했고 다윗 왕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 왕을 또 아시죠?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누구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니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 경외해 나가면서 그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주는 것이에요. 구약의 기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이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리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신 복이 구약의 물질의 복인 것이고 땅에서 형통하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배당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막이 있죠. 오늘 예배당의 전형인데 성막과 또 솔로몬의 성전과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이 성전은 뭐라 그래요? 만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는 만민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들을 보내시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또 충만하게 해주고 그를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는 그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교회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구약은 재미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면 교회를 여같이 주일날만 나오고 평일날 못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럼 구약에 여러분들이 디아스포라는 말을 알 수 있거든요. 디아스포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바빌론에서 성전이 다 무너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나갔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다 이와 같이 아시아의 각국으로 유럽으로 흩어졌으니까 그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려고 1년에 몇 번은 오지만은 주일 안식일 날 성경을 지키러 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열왕기 하 8장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저 멀리 떨어져서 예루살렘의 성전인 것을 바라보면서 성전이 예루살렘 땅을 비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이끌는 성도에 우리가 함께 모인 곳에 함께 있을지를 못하고 주일날만 있지 못할지 있지만 평일날에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수요일날에도 금요일날에도 가급적이면 집에 있어서 종은 종의 말씀이지만은 예배를 들으시고 말씀을 듣고 참여하시고 시간이 있을 때는 어디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웅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흔적이 있는 증거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교회 밖에 있어도 예루살렘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곳에서도 참여한 사람들과 똑같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는 교회가 무엇을 받게? 솔로몬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으로 그건 하나님이 보이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성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그 성전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전에는 구약 때 가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주셨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그 교회에 성전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값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오셨으니 누구든지 그에게 나가서 함께하면 그를 따라가 다니면 하나님이 계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솔로몬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모든 선지자들과 왕들에게 하신 그분의 일을 예수님에게 나가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성전에 나가야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에게 나가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부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일을 행사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나와 아버지께 나가고 아버지께 들어가는 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떠나고 변모자 살아계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또 헤롯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어디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 여러분 안에. 자, 그러면 이 여러분은 나는 성전인데 이 성전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셔 집에서 기도를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십니다. 섬기는 걸 들고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행하신 일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한 사람은 성전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이상이 모이게 되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한 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와 부르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구주로 모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니 행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니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때 하나님이 천복을 내리신다. 그 산복이 뭐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마귀가 없는 죽음이 없는 근심이 없는 그 거룩한 영광의 나라에서 그 풍성한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성경은 참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지 않지만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신 그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내가 내 공로 내 피를 보고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되시리라 이 세상을 지나간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신 그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주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를 만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다시 온다. 넷을 저소를 예비하시고 아버지 천복 그 천국에 사는 영원한 영광의 복을 주시려고 내가 오실 것인데 너희는 그때가 오기 전에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환난으로 너를 유혹하고 핍박할 때가 많이 올 터이니 그때 너희가 하나님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할 때 힘이 들 때 너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힘을 만날 때 너희는 내게 부르지라. 나는 내게 약속한 자라. 내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내 자녀가 된다. 은혜를 주시고 너를 사랑하는 증표를 주시고 내가 약속한 자 그 영광의 나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내가 증표를 보여주리라. 너는 내 아들이니 너는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낭망할 때 감당치 못하는 일을 때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높은 보좌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가 바로 너의 구주시오 너를 다시 데리고 오실 분이요 그 거룩한 참 생명 그 영광 영원 나라에 너희를 들어가게 하실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므로 정말로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요 살아 계시다는 그분의 이름을 내야 전도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위해서 수치도 당하고 모욕도 드리며 때는 재물도 드리고 내 모든 생명도 드러나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이슬 초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를 이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이 약속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는 여러분의 사사로운 일을 위해서 들어주시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곧 부활과 주님 오실 때 가져올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믿고 나가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라. 아멘 하세요. 그 주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계시리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며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간절히 사며 주가 부탁하신 말씀을 확실히 믿고 준비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는 살아계시고 다시 올 것이라는 믿는 그 증거를 주시려고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2월 달에 하나님 아버지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주 예수 나의 구주로 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땅을 이기게 하시고 땅의 사람이 함께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은혜가 내 삶의 주변 속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어쨌든 2월 달에 내 생에 살은 날 동안 기도하는 삶의 습관을 내리리라. 우리를 내리라. 시간을 정해놓고 못할지라도 최소한도 잠깐씩이라도 아침에 한 번이라도 새벽에 한 번이라도 점심에 한 번이라도 저녁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과 정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존귀한 자 주님 오실 때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 그 기업을 받은 상을 받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게 해달라고 도움을 도와주시는 기도하는 습관이 꼭 2월 달에 여러분 삶 가운데 표적이 될 수 있고 심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